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함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대학 전도학교, 우리 경인대학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꼭 우리 대학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대학제자의 빈곳과 미래입니다. 올해 237 치유 서밋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돼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겠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은 참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학 전도학교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 세우신 또 임원들과 각 지교회 사역자들 통해서 그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237의 빈 곳으로, 치유의 빈 곳으로, 서밋의 빈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 응답이 딱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빈 곳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옛날에 학교에서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했어요.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학생들 풀어놓고 보물 찾아봐 그런 말 이렇게 찾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을 이 빈 곳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빈 곳으로 가라. 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곳인데
사실은 복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 복음이 없어가지고 빈 곳이 돼버렸어요. 비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버려져 버린 겁니다. 복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죽어진 곳이죠. (237) 나라와 또 5천여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 우리가 가기만 해도 사실은 237 응답 받습니다. 예. 저는 내가 세계복음화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물론 내게 주신 검단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어디든 가야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항에 어떤 형제가 사역을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행기는 못 타도 비행기 타는 데는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공항에 매주 금요일날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237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다민족 제자도 만나게 하고,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 렘넌트들끼리 같이, 예언교회 청년들끼리 같이 지교회도 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대학 전도학교, 당신이 그래도 검단 세계력의 청년 사역자, 대학 사역자니까 여기 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강 목사님 불러주셔가지고 그냥 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대학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응답이 있어요. 근데 왜 비고 버려지고 죽어진 곳이 됐습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은 사단이 잡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들이 거의 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역에 이 3단체들이 잡고 있어요. 이들이 흑암 문화를 깔고 있고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음 가진 교회는 전도를 못하는데 이단들이 더 활개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는 이 검단 사거리라는 아주 큰 번화가가 있는데, 거기 교인들은 전도를 안 나오고 신천지가 나와서 한참 전도했어요. 이 코로나가 쓸어버리지 않았으면 계속 지금까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안상홍 급파들이 나와서 전도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전도할 생각도 못해요. 오히려 신천지랑 오해 당할까 봐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어요. 신천지로 오해하니까 몰려다니지 마세요. 그런다니까요. 완전히 빈 곳이 돼. 오히려 이단들이 활개칩니다. 사실은 이 사단의 하수인인 이 3단체 이단들이 목표는 다 이거예요. 통합 종교. 교회만 빼놓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만 빼놓고 우리 다 같이 믿는 신은 사실 똑같아. 그렇죠? 사실은 똑같은 신 믿는 거예요. 사단으로 원네스 되는 이 통합 종교, 통합 정부, 통합 경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전 세계 흐름이 일로 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지다 못해 복음이 파고들기도 힘들 정도로 철옹성 같이 보여요. 여리고 같이 보여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냥 전도는 이런 데랑 꿈도 못 꾸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 좀 도와주면서 밥 한 번 사주면서 전도해주고, 어린애들 길거리 만나면 좀 전도지나 한 번 읽어주고 그렇게 전도하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서밋 현장은 아예 전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있는 이 대학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학 현장, 우리 렘넌트라도 사실 복음으로 무장돼 있고 치유받고 있고 서밋으로 있으면 되는데, 우리 렘넌트의 빈 곳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셨죠. 빈 곳이란 거는 밖에 현장, 복음 없는 빈 곳도 되지만 나의 빈 곳, 나의 빈 곳.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복음은 가지고 있긴 한데 복음이 없는 나의 시간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까지. 복음이 여기는 오지 마세요.
그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거실에만 계세요. 제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제 세상 사람은 절대 열지 마세요. 그냥 주인은 주인이세요. 주인님, 주님. 근데 제 방은 제가 주인이에요. 특히 제 방에 금고는 건들지 마세요. 저 몸으로 많이 때웠잖아요. 저 시간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헌금은 절대 안 돼요. 이게 복음이 없는 시간표예요. 거실에 그냥 있을 때는 예수님이랑 얘기도 하고 서밋 타임도 갖고 그래요. 근데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복음 없는 빈 곳이 되는 거예요. 친구랑 만날 때도 완전히 빈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렘넌트의 빈 곳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게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성경 좀 구절 길지만 조금 찾아볼게요.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굉장히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비고 버려지고 죽어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지진이 나서요? 코로나가 나서요? 아니에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3절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못하고.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 고통은요 지진, 기근, 천재지변보다 이게 고통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무정해. 어떤 유튜브 보니까 저기 사람이 깡패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다들 그냥 도망가요. 무정하니까. 나만 아니까.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그게 고통의 때예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와 사회라 할지라도 복음 가진 우리만 제대로 되면 괜찮아요.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혼자 뭐 서밋 타임도 갔는데 능력이 없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렘넌트예요. 실제 한 사람 살릴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진짜 목회자가 맞는가? 제가 이 다락방 복음을 진짜 겸손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게 언제냐면 내가 한 사람 앉혀놓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구나. 신학교 7년 다녔는데 사실 정확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거 딱 겸손히 인정할 때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들려요. 그럼 배움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 교수님한테 내가 들을 게 있다. 나는 지금 모른다. 그래야지 들리는 거예요. 나 다 알아요. 교수님 해서. 그러면 안 들려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들려요. 그리스도가. 나는 지금 모른다. 나는 지금 답이 없다. 저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음이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 사역과 전도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도 진짜 이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이 대학 전도학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3장의 요절이죠. 14절부터 15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래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성경 모르는 렘넌트들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들을 때 성경 구절 나오면 모르는 구절을 꼭 찾아봐야 돼요. 나는 안다 하시고 그냥 적기만 하면 노트에만 적혀있지 내 마음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 꼭 찾아봐야 돼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렘넌트의 빈곳 진짜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성경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 어디서 나와요? 성경을 교육함으로, 성경으로 의롭게 됨으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우리 렘넌트들의 빈곳 이렇게 채워야 돼요.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에 의해서 1년에 2번 성경 통독해요. 새벽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제 지겨워요. 그만해요. 우리 교회 30년 다녔으면 그래도 성경 몇십 덕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훈련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왠지 이제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막 종교적으로 들리는데 진짜 성경으로 우리 렘넌트를 채워야 돼요. 우리 영찬이 렘넌트,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딱 증인으로 오늘 포럼도 하면서 찬양도 했는데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군대 진짜 성경 읽기 좋은 시간표예요. 목사님 예전에 있을 때는 그 부대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읽고 후임한테 주는 거야. 그 중에 한 놈이 있어. 이 성경을 전수받는 애들이 대부분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성경을 지 복무할 때 내내 읽고 나 이제 제대하는데 이거 읽을 사람 그거 받고 읽는 애가 있다니까. 우리 영찬 형제 제대 아직 안 했죠? 복음도 전하지만 성경 읽는 것도 한번 전해봐요. 일독하거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렘넌트들의 빈곳 진짜 복음이 모양이 아니라 내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으로 채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교육하고 성경 교육하는데 이제는 빈 곳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오늘 메시지는 1월 미션홈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학 제자가 응답받아야 될 미션홈. 전에는 버려지고 방치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미션홈으로 모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어떤 렘넌트 집에서 미션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우리 어떤 집을 빌려서 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본인이세요? 빨리 응답 받으세요. 물론 이렇게 내 집을 탁 열고 또 우리가 한 장소를 하고 이 미션홈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렘넌트 훈련받고 키우는 곳이 우리 대학전도학교가 미션홈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교회가 미션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턴십 받는 겁니다. 인턴십. 3가지 훈련, 인턴십. 첫 번째 개인화. 두 번째 여정화. 현정화가 아니라 여정화. 그리고 현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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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개인화는 뭡니까?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복음이 개인적으로 딱 결론이 나 있고 확립이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그것만 딸딸 외치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문제를 보는데 답을 내는 사람. 그게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군대 가기 전에 개인화돼야 된다.
우리 영찬 형제 같은 경우는 개인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개인화가 안 되면 군대 가서 무너져요. 우리 렘넌트들은 유학 가기 전에 반드시 개인화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유학 가서 완전히 불신자보다 못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화해야 된다. 불신자 가정에 시집 갔더니 완전히 무슨 불신자 구원하기는 그냥 나도 믿음 없는 사람 돼버려요. 불신자랑 결혼할 100번 정도 되면 개인화 확실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렘넌트끼리 결혼하세요. 내가 죽을 똥 살 똥 순교자의 정신으로 시집 살리려면은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 개인화 시작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이 형상이 깨졌어요. 그리스도로 회복돼야 돼요. 회복된 걸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그 영적 존재예요. 이 영적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힘만 얻으면 승리합니다. 그죠? 때로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인정받고 아무한테도 위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누명도 쓰고 괴롭힘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거 하나 딱 붙잡고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영적 존재인 걸 알고부터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렸던 겁니다. 근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딱 발견이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요. 어릴 적에 그렇게 전도사님이 렘넌트 했던 게 바로 그거구나. 베어지고 황폐되고 짓밟히고 눌리는 것 같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렘넌트가 결국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구루터기는 살아서 복음 뿌리가 살아서 결국 새순이 되고 나무로 자라게 돼 있어요. 결국 숲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군대 가는데 혼자 외국에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숲을 이루는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전도운동 체험하기 좋다. 유학 가는 현장에서 제일 전도하기 좋다. 왜? 아무도 안 가는, 아무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혼자 막 일부러 막 사막에 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날 때가 옵니다. 언제 떠납니까? 떠난다 해도 안 떠나요. 사건이 터져요. 언제?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언약으로 잡으니까 사건이 터져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야곱이 아버지랑 형 속이고 축복을 받으니까 사건이 터져요. 집에서 쫓겨나요. 길에서 노숙해요. 근데 그때 절대 언약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노숙하고 돌베개 자고 있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연결이 되는 게 보여요. 야곱아,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눕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군대에 갔을 때 첫날 밤 잠자리 어떻습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아요. 집에서 푹신한 베개 베다가 그거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그거 몇 명의 땀이 쩔었는지 몰라. 그 베개를 딱 하는데 배가 얼마나 딱딱한지. 근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눕는 그곳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야 됐다, 너는 이제 광야로 가도 되겠다. 절대 여정이 시작됩니다. 왜? 이 광야가 빈 곳이니까요. 절대 언약으로 나의 빈 곳을 살려내니까 이제는 진짜 사단이 잡고 있는 빈 곳에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개인화된 그 시간부터 이제는 군대로 가서 살리고 다민족 현장에 가서 살리고 교회 가서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목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확실히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향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세계 복음화. 애굽으로 보내진 이유가 세계 복음화 하라고요. 가나안 땅 정복으로 간 이유가 세계 복음화 하라고요. 아람과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세계 복음화 하라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게 세계 복음화 하라고. 로마에 속국이 된 게 세계 복음화 하라고. 물론 실수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 떠났죠. 근데 다 세계 복음화 하라고. 여러분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렘넌트인데 좀 이상한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할렐루야. 저는 나를 세계 복음화에 불러줬고 내 실수도 내 문제도 다 발판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전에는 내가 이러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신학생, 전도사, 목사인데 엄청나게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세계 복음화 하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든지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정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응답이 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장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재하는 그 일입니다. 자, 이제 세계 복음화 목표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애굽에 가도 바벨론에 가도 로마를 봐도 이게 다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나라도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우리 저기 전도합숙 인도하시는 이병보 목사님 말씀 때나 이 사단은 쳐자빠져 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자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 신방하고 다니면서 괴롭혀요. 우리는 한번 신방하고 나오면 다음에 가기가 어려운데 계속 사단은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뭐래요? 엑스포메이션,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잘못된 정보를 줬습니까? 너 이거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거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완전히 하나님을 나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죠. 잘못된 정보. 인터넷을 열어보면 지금 유튜브를 봐도 뭐
잘못된 정보들이 홍수예요. 오늘 목사님도 뭐 무슨 보수 유튜버, 좌파 유튜버 그런 거 보고 현혹되지 말라고. 워낙 정보의 홍수가 되다 보니까 뭐가 맞는 정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왜? 뭐가 좋은 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단도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들이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천병으로 하는 것이 미디어, 문화, 심지어는 과학까지, 종교, 우상. 잘못된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를 꺾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역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덮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단의 나라를 침투해서 임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 레포메이션. 개혁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개혁이 나타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호자와 연결되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통신망이 이 전도학교와 여러분들의 지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와 우리 렘넌트들이 파송받은 군대가 다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통신보안? 네.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군인 이 소대들이 다닐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작전지에 도착했을 때 이 통신 안테나부터 꽂아야 돼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다가 지원병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늘 군대 천군천사들이 동원되도록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와 천국과 우리 전도학교와 모든 것이 다 연결될 때 그게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학교에 선포된 메시지 각 지교회로 보내고요, 지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전달이 되도록 하세요.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떠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보좌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진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다 쉐어링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사람을 끌고 모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만 전달이 되는데 그 렘넌트가, 내 대학 친구가 치유가 된다니까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러면 버려져 있던 그 친구가 살아납니다. 버려진 세상 나라. 버려진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것, 그거를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237 치유 서밋이 발견이 됩니다. 그 버려진 그곳에, 그 친구에게.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봐야 될 미래가 뭡니까? 사실은 그 미래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 미래.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거지만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신분 권세 와 있습니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지교에서 한 10대 명 예배 드려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도단성 운동하는 거예요. 와 있는 미래. 이거 와 있는 것 발견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미리 본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밋타임 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져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걔네는 신경 안 써도 잘 응답하더라고요. 혼자 말씀만 들을 수 있으면, 혼자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서밋 자세, 그릇은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 속에 반드시 볼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은 세계 복음화, 대학 복음화입니다. 예. 우리 경인대학 지역 경인대학을 살리는 일과 전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졸업하고 가야 될 직장 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가정, 가문 반드시 복음화 될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시려고 사실은 이것들을 잠깐 먼저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 때 조금 집중해야 될 게 급하게 알바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급하게 취직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우리 교회 사역 왔을 때 좀 깜짝 놀라는 게 이 인천 지역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있던 이 검단 지역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집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못하고 눈 보면서 얘기 못 하는 게 사실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혼자 이렇게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치유돼요. 교회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살아나니까 알바로 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알바로 가다가 나중에 잠수 타버려요. 조금 살아나니까 저 직장 다니니까 돈 벌고 싶어요. 돈 벌려고 하다가 완전히 랩런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 대학 제자 랩런트들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개인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시는 현장, 여정이 있어요. 거기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막 억지로 알바하려고 억지로 막 문을 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사역하는 검단 세계력에 저는 사역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는 사역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오다 보니까 너무 정확한 곳으로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여시는 현장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화에 집중해라. 나의 빈 곳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개인화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그곳.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을 다 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받는 미션홈이 어디인가? 우리 대학 전도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강단, 또 여러분들의 대학 공동체, 청년 공동체,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화, 여정화, 현정화를 체험해야 돼요. 나는 우리 이 청년 랩런트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유목사님 메시지를 막 기가 막히게 막 들려오는데 당장 이 담당 목사님 메시지는 안 들어요. 실제 담당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체크하고 터치할 수 있어요. 유목사님이 여러분들 삶 들여다봐 줍니까? 유목사님은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는 가까운 이 사역자와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경인대학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미 와 있는 미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세우신 리더십들과 사역자분들과 우리 안에 세워진 시스템들,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다 세워주신 거예요. 다른 전도학교보다 우리 경인 전도학교가 더 잘 돼 있잖아요. 특별히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우리는 여기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든든하게 계시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잘 세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가. 또 계속 요즘에 찬양 예배가 아주 잘 세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요. 막혀있던 문이,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열려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마음문도 찬양할 때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 안에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빈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없어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해서 버려지고 죽어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빈 곳을 살려주시고 내 현장의 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제자들이 모인 모든 플랫폼이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화, 여정화, 현장화 응답받기 원합니다. 경인대학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